오늘 말씀의 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그 새벽에 저희가 민수기 16장을 통해 고라와 그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주된 이유는 자기들도 레위 자손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성막 기구도 옮기고 또 관리도 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하찮게 여겨지다 보니까 반기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운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 뜻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에 도전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라와 그의 일당이 어떻게 되는가? 고라 자손이 살고 있던 곳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이 이렇게 막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가족, 또 고라 자손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이 그 갈라진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의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이 있었는데, 고라와 그의 일당 그리고 그 250명이 함께 큰 불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때 전염병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죽은 시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전염병이 더 악화되고 더 빨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빨리 땅에 묻던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그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은 시체를 가깝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 정결법 중에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것이 죄를 만지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시체는 치워야 되고 그렇다고 만지면 부정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들을 위해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정결용 잿물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정결용 잿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제조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결용 잿물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가장 먼저 정결용 잿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뭐였냐면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 정결용 잿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나 숫염소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암컷이 생명을 직접 전달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암송아지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보시면 그냥 암송아지도 아니고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붉은은 피의 색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렬한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다시금 정결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냥 평범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작은 점도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서 작은 점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여야 되고, 또 보시면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상태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멍에를 매게 되면 멍에 맨 자리에 반드시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상처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멍에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죄에 속박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가 상징했던 것은 겉모습도 물론 깨끗하고 흠이 없지만 내면도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가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시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고 순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서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결을 위해 사용하셨던 붉은 암송아지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또 붉은 암송아지가 가져야 했던 조건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생명을 전달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아무 흠이 없어야 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여야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흠이 없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우리가 3절을 계속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3절 중간에 보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단이 있는 성막 안에서 잡을 수가 없었고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해 사용될 암송아지였기 때문에 성막 뜰 안에서는 잡지 못하고 진 밖에서 잡아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암송아지를 불에 태울 때 3가지를 반드시 함께 집어넣어서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을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에다가 함께 넣어서 태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당시 이 백향목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던 이유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던 그 내구성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가 백향목이었기 때문에 백향목으로 건물을 한번 지으면 아주 오랫동안 그 건물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백향목이 상징했던 것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한번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영원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백향목을 암송아지와 함께 태우라고 했던 것은 붉은 암송아지로 인해 정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결함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무엇을 넣으라고 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우슬초라고 나오는데, 이 우슬초는 백향목과는 달리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초목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우슬초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피를 문설주에 어떻게 발랐는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슬초는 비록 보잘것없는 식물이었지만 피를 뿌릴 때 사용되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가 상징했던 것은 바로 정결함과 죄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태우라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홍색실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이 참나무에서만 발견되는 작은 벌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벌레에서 붉은색 물감을 채취해서 염색할 때 쓰는 염료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홍색실이라는 것은 이 물감으로 염색된 붉은 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 왜 귀했냐면 쉽게 채취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물감으로 한번 염색을 하게 되면 그 색깔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 때 사용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색실이 상징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정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특단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함께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 이 홍색실을 넣으라고 하셨는가? 결국 이 모든 것을 태운 재가 합쳐지게 될 때 그것을 잿물로 만든 재료가 되게 되는데, 이 물이 부정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붉은 암송아지가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백향목이 상징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슬초가 상징했던 죄사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홍색실이 상징했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금 새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변하지 않은 권세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권속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